자,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이 12장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장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1장에 들어와서 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아주 갈등이 더욱더 첨예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만 예수님을 헐뜯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그러지를 않나. 또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빗대어서 우리 주님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아주 모독한 처사죠. 한 번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모인 식사 자리에 초청되었는데 그때도 시비를 걸었습니다. 손을 씻지 않는다고,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아주 시비를 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간 참아왔던 그 분노를 예수님도 터뜨리고 마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본격적인 음모를 꾸몄죠. 제자들이 이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그만 그들도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세에 눌리고 만 것이죠. 자, 이런 그들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을 위로하고 제대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겠죠. 그러니 오늘 12장 말씀은 그런 배경하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1번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 하신 설교일까요? 오늘 1절에 그게 나오죠.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단락을 1절에서 3절, 4절에서 7절, 8절에서 12절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각각의 단락에서 중심 내용이 뭔지 우리 한 단락씩 한번 누가 이야기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에 해당되는 내용을 누가 요약해서 이게 어떤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어떤 이야기죠? 학교 다닐 때 국어 공부 좀 잘하신 분은 금방 아실 거예요. 자, 1절에서 3절 요약하면 어떤 말씀을 하신 건가요?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경계를 하라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여기서 외식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외식을 주의하라. 이거 바로 이제 위선을 경계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외식, 위선을 뭐에 비유했습니까? 누룩에 비유했습니다. 왜 누룩에 비유했을까요? 이 누룩은요, 여러분 주부는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이내 곧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부풀어 오른다는 것은 이내 곧 그들의 위선과 외식이 드러나고 만다는 거죠. 부풀어 올라서 다 확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누룩에 비유하신 겁니다. 자, 4절에서 7절 요약하면 어떤 것입니까? 4절에서 7절.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어떠한 분을 두려워할 것인지 그 두려워할 분을 정확히 두려워하여라.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예습을 철저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다면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가 앞에 전제가 되어 있겠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로 소개되어 있는가? 심판주로 소개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상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그런 이미지를 같이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8절에서 12절은 또 어떤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까? 우리 단락을 구분하면서 핵심 내용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이것은요.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시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시인하라. 이것은 인자, 곧 예수님에 대한 어떤 충성, 이런 것을 이제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과 연결시키면서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1절, 12절을 이게 묶어서 생각해 보면 성령이 이끄시도록 하거라. 이런 어떤 중심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바리새인은 어떤 존재로 느껴지십니까? 이제 다른 분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인 것 같은가? 라는 겁니다. 바리새인. 오늘 성경에서 묘사해주고 있는 바리새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네. 틀려도 좋으니까 그냥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희 같은 사람입니다. 너무 고해성사 아닙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은 누룩이니 외식이니 이런 표현을 통해서 상당히 위선적인 신자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거칠의 신앙을 중요시하는 그런 신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 지금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로 대표되는 모든 신자들은 살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두려움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하면서 뭔가 두려움을 느끼게 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점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과 만나기 본격적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엇인가? 왜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누가 한번 느끼는 대로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마이크를 얼른 갖다 주십시오. 장로님이야. 사실 채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그 2절에 그러니까 발톱을 숨겨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무기를 숨겨놓고 남을 공격하시는 것을 숨겨놓고 항상 기다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대상이 되고 제자들도 그 대상이 되고 항상 잡아먹듯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런 경계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뭔가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의 노림수에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들을 잘 경계하라, 이런 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들이 파놓은 함정에 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다 보면요, 그들에 대해서 자꾸 동화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말라, 그런 말씀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바리새인의 그 안 좋은 모습,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신앙의 모습인데 그래도 아주 위풍당당하면은 저게 맞는가 싶어가지고 제자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그게 따라가게 되더라는 거죠. 왠고하니까 바리새인은 지도자들이거든요. 지도자들이니까 저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 은연중에 따라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차단을 하는 거죠. 그들을
경계하면서 영향을 받지 말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굉장히 자기를 포장하는 데 능한 사람들입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가면을 쓴다는 뜻이거든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뭔가 가면을 썼다라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뭔가 배우가 연기하는 이런 측면에서 가면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 외식하는 자들은 상당히 위선적이면서 자기 모든 행동들이 심한 경우 연기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은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신앙도 잘하는 사람 같은데 속으로는 자기의 모든 부패한 것, 악한 것, 잘못된 것을 가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외식하고 왜 위선을 보이는 것일까요? 이것은 결국은 사람들을 의식한 겁니다. 뭔가 자기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좋은 면모를 보이고 싶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싶을 때 결국은 위선을 하게 되고 외식하는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자기 속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을 엄밀히 말해서 두려워한다는 거죠.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은 나를 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그 속에도 두려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사람을 정직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룩처럼 부풀어 오른다. 그리고 오늘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무엇입니까? 위선적인 모습은 외식하며 자기를 포장한 것은 언젠가는 그 실체가 다 드러나긴 마련이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소위 말해서 그 대장동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화천대유,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천하동인, 도대체 이 몸통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꼭꼭 숨겨져 있는 것 같고, 코끼리 뒷다리 하나씩, 둘씩 만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은, 여러분, 이런 일도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위선적이고, 또 내 악함을 숨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를 막 포장한 듯한 이런 모습들은 결국은 다 드러나고 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라는 거지요. 제가 목사로서 막 너무 형편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잘 포장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언젠간 다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숨긴다고 해도 언젠가는 다 알려지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꼭 막다른 상황,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실체가 막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기 감정을 위해서 또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일, 또 손해를 보는 그런 일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바뀌어지는지 여러분 다 보셨지 않습니까? 교양이고 지성이고 다 팽개치고 마는 것이 결국은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남자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 당구치고 고스톱 치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가늠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알게 되죠. 그러면서 잘 놀다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아주 뜨악하게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실한 내면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쭉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속사람, 곧 영원히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겉을 많이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 내 어떤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뭐 예서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해서도 안 될 것이고, 자기를 굳이 포장해서 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진실하게, 그렇다고 뭐 다 속을 까발리게 되면 그것도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가릴 건 가리지만은 너무나 위선적인 수준으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잘하는 것 같아도 진실하게, 좀 연약하고 잘못하는 것 같아도 솔직하게, 뭐 좀 있다고 해서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또 좀 부족하다고 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신다고 생각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진실한 목회자 되도록 예를 쓰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누구를 두려워하는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뭐 대답하시고 싶은 분은 그냥 대답하시면 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하시는가요? 뭐 아까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는 이 문제가 왜 중요할까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인데 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것이 내 신앙이 어떤 길로 가느냐, 이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폭 무섭죠. 뭐 깡패 같은 그런 사람들, 뭐 완력을 쓰는 사람들 보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깡패 같은 사람들을 자꾸 두려워하게 되면 어느새 자기도 이 주먹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자꾸 인생이 돈에 매이는 그런 인생길로 들어서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꾸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수요 말씀 공부를 많이 강조를 해도 온라인으로 오늘 얼마나 참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꼭 하나를 알 필요가 있는 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자리에 계속 가게 되는 것은 어떤 측면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임재의 어떤 자리라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그런 처소에 가려는 마음이 적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뭔가 다른 걸 더 두려워하는 거죠. 뭐 돈을 두려워한다든가, 아니면 거래처를 더 두려워한다든가, 직장 상사나 또 회사를 더 두려워한다든가, 그러면 자꾸 우리 발길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직장 상사가 부른다고 쪼르르 달려가면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 겁니까? 회사를 두려워하고 직장 상사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길에 들어서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바리새인을 두려워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 편에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바리새인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정작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바리새인 꼬붕이 되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그런 앞으로의 일들을 내다보시면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권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나 또 여러 가지 거래처를 두려워하게 되면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이 일보다는요, 관행이나 또 세상의 어떤 논리, 세상 경험을 더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그분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목숨과 영혼을 주관하신다.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심판주시다. 그러니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오해가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심판주고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벌을 주시는 분 같은 이런 이미지로 그려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벌벌 떨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끊어진 그런 어떤 상황을 뜻하는 지옥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호와 은총을 맛보는 이런 어떤 인생을 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더욱더 그분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더 경험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한, 하나님을 친밀하게 생각하고 그분과 더욱더 가까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자 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든든히 보호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벌벌 떨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그런 인생으로 돼 가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더 세밀하게 경험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